함께 할 말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어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신의 출산을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러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본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29장 3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야곱이 어떻게 그 12아들을 얻게 되는가에 관한, 이제 물론 여기서 11아들이고 딸을 포함하면 12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 자녀를 얻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은 너무도 불행하게도 그의 결혼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여인이었던 라헬과 결혼을 바로 하지 못하고
그의 언니인 레와와 이 장인의 이 간섭으로 인해서 간교함으로 인해서 레아와 결혼함으로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러자 이제 라헬은 불임녀였고 레아는 자녀를 잘 출산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불임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신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여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여인이 이 불임이다, 뭐 난소에 문제가 있어서 불임, 뭐 이런 의학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태를 열어주시면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으면 자녀를 갖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자녀를 잘 낳는 여인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반면에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던 라헬이었지만 그의 태가 열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여인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라헬을 보고 저 여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언니인 레아는 4명의 아들을 줄줄줄 낳은 후니까 아마도 이 첫 아들이었던 루벤을 출산했을 때는 이 라헬도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둘째가 낳고 셋째가 낳고 넷째가 낳을 때까지, 그 유다가 태어날 때까지 이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3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언니를,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시기하여. 그 시기에서 누구에게 하소연하냐면 자기 남편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라고 아주 그냥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잘 보면요, 야곱에게, 신랑인 야곱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식을 못 낳는 게 아니죠. 레아를 통하여 야곱은 자식을 낳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임이 확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지금 라헬이 원망합니까? 야곱에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가진 생떼를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라헬은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을 얻었고 그 신랑을 통하여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라헬에게는 신앙이 없는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 없는 여인의 그 푸념을 야곱이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며 화를 냅니다.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불임의 남성도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왜 나에게 투덜거리냐라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자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빌하로부터 2 아들을 취합니다. 2 아들을 취하여 첫 번째 아들이 단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고, 둘째 아들이 납달리라 하여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헬은 스스로 자기 태가 다친 불임 여성임을 인정하게 되고 자기 여종을 들여서 후손을 얻는 그런 길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말로 얘기하면 대리모 제도였던 거죠. 대리모 제도로 대리모를 써서 자기의 자녀를 얻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여기까지도 보아도요, 라헬은 당시에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가 자식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 자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구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구해서 자기 시녀인 빌하를 통하여 자식을 얻으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라헬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방법으로 자녀를 얻으려 하는 것이죠. 그런 그때에 9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레아도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태를 하나님께서 닫았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동생처럼 동생을 보니까 이 동생이 자기 시녀를 주어서 자식을 계속 둘이나 낳게 한 거죠. 연도로 따지면 2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었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레아에게는 자녀가 출산되지 못한 것을 보고 내 태가 끊겼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이 라헬처럼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하여 얻게 되어지는 죄송합니다. 알러지로 실바를 통해서 갓이 태어나고 아셀이 태어납니다. 갓이 태어나 아셀을 태어나서 이제 레아가 13절에 보면 기쁘다라고 또 선언하면서 아들을 또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얻은 아들이 몇이죠? 레아가 4명의 자녀를 낳았고 또 이 실바가 2를 낳았고 또 빌하가 2를 낳았고 총 8을 낳았습니다. 총 8을 낳았는데 낳고 나서 이 루벤이라는 첫 아들이죠. 맏아들이 이제는 8이 낳았을 때는 이미 청소년으로 장성해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가 이제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합한 채 14절에 보면 밀을 거둘 때, 그러니까 밀을 걷기 위해서 추수할 때였던 거지요. 추수 일을 루벤이 하다가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그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합한 채라는 게 뭐냐면 합한 채는 이 귀한 식물 약재였는데요. 이 토마토보다는 약간 작은 노란 열매를 맺는 그 야생초입니다. 야생초인데 이것을 이 고대 사회에서는 불임 치료제로 썼던 약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걸 불임 치료제를 썼냐면 이 약재는 이 뿌리를 약으로 썼는데 그 뿌리가 마치 이 여인의 그 하체의 모습처럼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 그런 형태로 뿌리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여인의 하체의 모습을 닮은 이걸 먹으면 여인의 이 불임이 치료되어진다라는 그렇게 치료제로 썼던 약재입니다. 그 약재를 루벤이 구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갖다 주는 거죠. 엄마도 이제 다시 출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엄마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 라헬이 듣고 언니를 찾아가서 그 합한 채를 달라고 이게 이야기합니다. 그 합한 채를 달래는 그 라헬에게 15절이면 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레아가 라헬에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일이 작은 일이냐, 남편을 빼앗았다라고. 그러니까 레아는 늘 내 남편을 라헬이 뺏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일생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랑된 야곱의 사랑을, 관심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남편이 빼앗겼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를 보면 누가 누구의 남편을 뺏은 거예요? 사실은 레아가 라헬의 남편을 뺏은 것이죠. 결혼식이 열렸을 때에 라헬이 신부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라헬이 들어가지 않고 레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남편, 그의 아버지가 이 첫 딸이 먼저 시집 가야 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레아를 집어넣어서 남편 몰래, 야곱 몰래 레아를 집어넣어서 신랑을 뺏은 것이죠. 근데 이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때 그 결혼식 때 라헬과 레아, 이 라헬은 이 결혼식이 열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기가 사모한 야곱과 결혼을 하는데 설레이는 마음으로 결혼식 날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이 치루어지는 그날, 초야를 치르는 그날 자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레아를 아빠가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라헬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그 결혼식 자리에 라헬이 그 결혼식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생난리가 났을 겁니다. 오늘 말씀 30장 1절에 보면 이 신랑에게 와서 막 내가 죽겠다 막 그냥 시기 질투하며 막 이 난리를 피는 모습을 보면 이 라헬의 성격이 한 성격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을 가진 여인이 신랑을 뺏기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아마도 그의 아버님 라반이 이 라헬을 딴 데로 이렇게 몰래 빼돌렸지 않았을까, 종들을 시켜서. 그래서 이 소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레아를 들여보내서 시집 보내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레아가 그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레아가 아니 이 혼인 잔치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여동생 라헬 것 아닙니까? 라고 거부하지 않고 아버지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신부로 이 단장을 하고 초야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새벽이 돼서 동이 트기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레아를 이 라헬로 착각했습니다. 참 이게 우리말에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행한 대로 얻는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꼭 누구와 같아요? 야곱이 그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갈 때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레아가 라헬로 분명히 분장을 했고 신부로 분장하고 또 야곱이 목소리나 또 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자기를 라헬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위장했던 사람이에요, 레아가. 그래서 신랑을 뺏은 것이죠. 이건 마치 야곱이 이삭으로 위장해서 에서로 위장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는 것, 그런 장면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야곱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레아는 자기 여동생의 이 신랑을 뺏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레아는
오히려 자기가 신랑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건은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기억하는 게 사람의 생리인 것입니다. 레아가 동생의 신랑을 뺏은 그 엄청난 사건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서러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라헬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거꾸로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원수 맺는 것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15절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신랑인 야곱이 어느 방에서 잘지를 결정하는 여인이 누구였어요? 이게 라헬이었던 거예요. 라헬이. 그러니까 그 집안에 사실 여주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라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러니 언니로서 아들을 무려 4씩이나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레아, 얼마나 또한 마음이 여리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합한 채를 사서 야곱을 취한 이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동안 임신이 되지 못했던 레아가 17절에 보면 임신합니다. 그런데 레아가 임신하는 임신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레아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내게 닫힌 태가 다시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 임신하게 해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그 5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사가리라라고 태를 열어주시고 또 레아에게 다시 태를 열어서 6째 아들인 스불론을 낳게 합니다. 곧 이사갈과 스불론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딸도 태어납니다. 디나라는 딸이 태어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녀를 3씩이나 낳는 이 모습을 라헬이 보았던 것이죠. 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그 라헬, 지켜보고 나니까 자식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도전받은 라헬이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러니까 라헬은 이제 합한 채를 샀던 세상적인 방법, 남편의 신랑의 그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마음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4여인을 통하여 12지파를 탄생케 합니다. 그런데 그 12지파 가운데에 4명의 아들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육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얻은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12족속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여 태어난 자녀 가릴 것 없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민족을 탄생시키는 그 첫 단추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 내면의 가정사는 아주 복잡합니다. 한 남자가 4명의 부인을 거느린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엄청난 고난 속에서 야곱은 생활했을 겁니다. 이게 결혼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부인 한 사람 만족시키기도 어려운데 4명이나 그거 어떻게 이 참 중동 사람들 대단해요. 뭐 4명씩 거느리고 사는 거 보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탄생케 한다라는 거예요. 12족속을 탄생케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든 하나님께서 허용한 일이라면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 12아들을 통하여 12족속이 태어나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축복할 때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나 상상치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곧 가장 불행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불평하지 맙시다. 야곱이란 그 불행한 가정, 시끌벅적했던 그 가정, 시기와 질투가 넘쳤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족속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결실을 통하여서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 택한 받은 야곱, 그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께 택함 받은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지체들, 이 시간 예배하는 거룩한 지체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입에 쓰고 지금은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그것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하늘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죄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생명이 날로 날로 확장되어질 수 있는,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야곱의 12아들들이 태어난 것처럼 이 교회에 끊임없이 주님의 새 생명들이 태어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내시빌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빌 땅에는 약 50%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 그런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자손을 허락하셔서 민족을 시작해 하신 것처럼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성신교회에 새 생명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나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그래야 주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름받은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정말 이처럼 새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11땅이 정말 마지막 때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전도의 부흥이, 전도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오직 전도의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잉태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확장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11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자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래야 하늘에 속한 자들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방방곡곡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그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이 병든 곳이 있습니까? 그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육간의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육이 강건하여 참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병마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또한 영의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의 해함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주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 같은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들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의 모든 영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유혹을 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아, 그 모든 유혹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참 영으로 자유케 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육간의 자유함을 얻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충성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늘 하나님과 합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